이 주의 종은 이 모든 사람 우리 인간으로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존재는 몸이 없고 육체가 없고 영만 있는 천사, 또 이 육체와 영이 함께 있는 인간, 이 두 존재에게만 피조물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격이란 말은 감성과 의지와 지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감성의 그 한 부분이 감정으로 우리 생각하면 돼요. 이 감성은 넓은 의미에서 감성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감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느껴지죠. 아름다움도 느껴지고 또 슬픔도 느껴지고 또 감탄사가 잦아지고 아니면 너무 괴로워서 한숨을 내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이는 거, 밖의 것, 안의 것 모두 통틀어서 감성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내 가슴 속에 그서 일어나는 작용, 이건 이제 감정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감성을 통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평안하기도 하고, 그 감정이 변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느껴지고 괴로울 때는 나 죽고 싶다고 하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또 하나는 지성. 우리는 지성이 아니면 우리에게 기준이 없어요. 들어보지 않고 이거가 이거야 그러면 그래, 배우지 않으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기능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판단하는 거, 이 지성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근데 세상에는 이 세상의 지성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 많이 안다운데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법을 알고 더 많은 그 모든 이 전반적인 전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풍성한 이 지식으로서 모든 기준이 세워지죠. 예를 들어서 의학의 지식, 법률의 지식, 또 우리 상업의 지식, 또 통치의 지식, 그 수없는 지식들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심리학의 지식,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배워져 나가잖아요. 윤리와 도덕의 지식.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을 많이 겸비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성인이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그 선을 그을 줄 안다. 이거예요. 짐승은 그러지 못합니다. 유일한 인간으로서 그 영과 육이 있는 존재는 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는 의지예요. 이 의지가 있는데, 의지는 뭐에 대한 의지냐? 하고 싶은 열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움직여진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움직여지냐? 지성과 감성의 결과로서 나 이렇게 하겠어 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움직여져요. 지성과 감성이 없는 가운데 움직여지면요, 후회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냉정한 지성, 또 뜨거운 감성, 이걸 가지고 움직여질 때,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뜨겁고 가슴은 냉랭한 사람은 이건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너 미지근하다, 이것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때려치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너 뜨겁든지 가슴에 머리에 차갑든지 가슴에 뜨겁든지 하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 세상의 지식들은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또 기준이 달라지고, 의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당뇨 지수가 계속 얼마나 높일까, 간의 지수도 병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치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병원에 다른 종합검사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안 간다 이거죠. 왜 안 가냐? 그냥 환자를 정상 똑같은 사람인데 학회에서 기준을 바꿔버리면 환자 된다 이거죠. 기준이 바뀌면 환자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왜 바뀝니까? 여차차 이 기준을 했더니 이렇게 하면 건강을 예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그것을 합의체가 되면 발표하면 그때부터 이제 환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준이 한 번 되면 영원한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합쳐서 인격적인 존재인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쁘고 안 좋을 때는 괴롭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바울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천사와 그리스도같이 영접했고 또 성령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원수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야 우리가 바울이란 그 작자 만나가지고 우리 세월을 허비했어. 부인한다 막 하면서 결국 원수로 바뀌어집니다. 돌변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갈라디아 4장 좋았을 때, 바울이 좋았을 때는 그 3장으로 먼저 봐요. 3장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너무 바울 목사님이 좋고 고마웠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3절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육체로 바친다 이거죠.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신앙이 뒤틀려서 자기들의 기준이, 판단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뀌어져서 이제 기준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바울 목사님이 감사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존경스러워서 고백을 했느냐.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영접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바울이 했던 말은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모두 아멘 아멘 예 하고 순종했다 이거죠. 그때는 너무 행복했다 이거죠. 그런데 원수로 여기느냐 이거죠. 원수.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자기의 눈이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존경스러웠고 사랑했고, 이때 바울은 정말 말이라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행복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어느 날 순간에 누구로부터 말을 들어서 신앙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로 얘기했다 이거죠. 원수. 그래서 15절에 맨 서두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말을 없음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는 복이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니까 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다. 그럴 때 내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내게 복이라고 했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복받는 자가 되고 잘 되면 즐거워하고 행복하잖아요. 어떤 일이 안 되었다고 하면 너무 가슴 아파하잖아요. 이게 부모인 것처럼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주의 종의 입장에서 행복했을 때, 또 너무 기로웠을 때 이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끝까지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속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 이걸 가르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까지 하면서 내가 되돌려 놓겠다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까지 들었던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면은, 너희 육체의 사람이 되면은 너희들은 이와 같이 된다. 처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했더냐. 너희도 행복했고 나도 행복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바로 주의 종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회자를 기롭게 하지 말아라. 기롭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롭게 하는 것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정말 복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런 복된 일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복되지 못한 것은 결단할 때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좋은 일은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복은 시작이 됩니다. 씨를 심었을 때부터 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심은 것은 반드시 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자라서 싹이 터서 나옵니다. 이때 이제 가꾸는 것이 또 복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완성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팽개쳐 놔두면 풀이 우거져서 병들고, 식물도요 관리를 하고 얼마만큼 관심을 따라서 자라느냐. 사람 키우는 거 똑같다 이거죠. 동식물이. 그래서 식물을 키운 사람, 이 학자가 하는 말이, 거기에 칭찬해주고 거기에 이 말을 칭찬해주면서 말을 할 때 잘 되고 저주야 하고 그런 식물은 죽었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식물 먹는 음식도 한여름에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데 축복을 했던 음식은 그 밥은 썩지 않고 그냥 저주했던 그 음식은 아니 썩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한 아이를 키운 것도, 여러분,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만큼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거죠. 내 인생 다 망가지고 자식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여기저기서 들어가지고 또 사회가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미리 겁나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복음으로 믿음으로 잘 키운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대열매요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가꿀 줄을 생각하지 않냐고, 수고하는 보람으로서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나눔의 저절로 건들로 생각한 잘못된 판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 생활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제 아침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함께 모든 일에 함께 좋은 일에 함께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스승의 관계, 이게 선한 일이다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를 쓰고 모든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후부터 나를 기록해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기록해 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가슴속에 흔적이 있다. 무슨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못자국과 가시관에 의해서 머리가 터지는 그 흔적과 또 창자국에 의해서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큰 창자국들이 있다 이거죠. 이러한 흔적이,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이 복음을 위해서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핍박,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픔, 고통, 핍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까지도 나를 기록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로서의 주의 종을 여러분 기록해 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요 여러분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해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지막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여기에서 마음은 괴로웠지만은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자식 아무리 미웁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내 자식 아니야 막 하더라도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모인 것처럼 바울이 주의 종으로서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른 은혜보다 우리 주인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주인 구세주요 또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스도로서의 그 세상에 어디에서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그 흘러내려오는 그 이슬처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계속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마음에 심령에서부터 젖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젖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해요. 아무리 주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리 그 나에게 풍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냉랭하고 마음은 분노하고 마음은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마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이 그렇게 있고 다른 사람은 월세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의 집을 사고 또 평수 늘려가더라도 불평 원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어려운 쪼들린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참 웃긴다. 저렇게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냐?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무릇 지킬 것이 네 마음이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땅에 그 겨울에 여러분 땅에서 지열이 올라와서 땅이 녹아야만 되듯이 봄에는 지열이 나와서 바로 땅이 녹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막 땅을 장작개비 올려놓고 불을 태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 녹지 않습니다. 질컥질컥하기만 하지 진짜 녹으려면요 속에서부터 지열이 올라와야 해요. 우리의 심령은요 예부적인 면에서 돈이 있고
또 빽이 있고 권세가 있고 스타들이 되어지고 명성이 있고, 이것은요 순간이에요. 그거 얻을 때만이, 이 속에서부터 평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한 주의 종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심령의 변화 속에서 은혜를 받고 생활하라. 이것이 앞으로 계속 복받는 비결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